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부르는 일종의 하나님의 자녀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세굴라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귀하고 보배스럽다, 보물이라는 얘기죠. 우리 좌우옆분에게 이렇게 오늘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세굴라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쵸, 평탄하지만은 않죠.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더 많을 것인데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물과 같이 생각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에 말씀하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케 하시고 마음에 새겨 그것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킨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부모였지만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이죠. 그래서 조상들 부모의 땅인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포로의 후손으로 어떤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를 또 만들어낸 장본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여 왕의 채찍근으로 올라선 왕의 술 맡은 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인데 참 성공한 포로 후손으로서는 참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황무함,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포로에서 풀려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재건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고 그게 이른바 제2성전, 에스라 성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무너진 땅에 다시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재기를 시기하고 또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자신들의 터전을 보호하는 성벽 제거는 쉽지 않은 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삶을 살아야만 했지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소식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 깊이 애통하면서 이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이 고난의 땅으로 자기가 달려오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 놀라운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느헤미야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고 큰 운동력을 발휘하게 돼서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가슴속에 기도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의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몸도 움직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죽어가는 것을 되살리는 꿈을 꾸게 됐다. 할렐루야.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입술에만 국한된 게 믿음이 결코 아니죠.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 머리의 지식을 넘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진짜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전 겨자씨를 봤어요. 진짜 조만해요. 엄청 조만해요. 근데 이게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요 조만한 씨앗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 놀라운 일이 나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웅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믿음에 대한 신뢰, 그 움직여가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도착하여 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동족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는 쉽사리 재건될 그런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할 힘이 필요한데 믿습니다 하나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살게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느헤미야를 움직이실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흘 동안 분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단순하게 입술로 아멘하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장애물이 가득한 공경의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요, 또 장애물을 넘어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도대체 그 역사가, 그 일이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나는 믿음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믿음의 구체적인 자세와 태도,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 지혜의 첫 번째는 믿음의 앞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0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오자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하면서 마음에 근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그 북쪽 사마리아 땅에 정착한 저 먼 바벨론에 이주된 사람들과 주변의 암몬족 속의 후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인근 지역의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하는 것을 시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심지어는 뭐 암살하려고 했을 때까지
느헤미야서 전반적으로 느헤미야서 끝까지 읽다 보면 이스라엘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항상 존재했던 장애물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마음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까지 도와주셨는데 도대체 이 장애물은 왜 한꺼번에 치우지 않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히게 만드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 존재를 계속 느헤미야에게 남겨주셨을까? 그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 긴장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 되돌아온 탕자들을 더 일반 사람들보다 핍박합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온 우리들은요 사단 마귀에게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입니다. 왜 배신자인 줄 아세요? 이전에 사단 마귀의 통찰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손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 아버지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으니 그들 입장에선 배신자요 반역자죠. 그러니 세상 사람보다 더 큰 핍박과 고난을 우리에게 끼치려고 지금도 울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게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난이 끊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인생에는 항상 세상 권세들이 세워놓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장애물이 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한 겁니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서 믿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장애물을 넘어가도록 만든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이겁니다. 믿으면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믿음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 많은 고난과 곤경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치워주지 않을까? 그건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택한 자녀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는 많은 자들과 심지어 모든 만물들,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찾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공경의 시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대적을 믿음으로 이겨야 그분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만한 존재예요. 타락한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자를 주지 않으면 구원조차도 자기들이 잘나서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러니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들을 남겨주시고 믿음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걸 이겨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길 때 믿음이 돋보이고 결국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우리 삶에 항상 고난과 장애물이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고가 나고 실수가 할 때가 대부분 어느 때이죠? 긴장을 늦출 때입니다. 늦출 때. 가령 뭐 많은 분들과 제가 기도원도 올라가고 수련회도 가고 아이들 청년들하고도 막 그런 수련회를 많이 해봤지만 수련회 기간 동안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 안 나요. 한 군데 집중해서 안전을 기도하고 막 집회 은혜 받고자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그때는 별 은혜요. 그런데
수련회를 다 마치고 수련회 문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내려오는 그때 가장 사고 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넘어지기 일쑤고, 그죠? 여러 안전사고도 그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여전히 주고 계신 건 바로 긴장하라는 거죠. 긴장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장애물로 인하여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의 장애물, 이 장애물을 내버려 뒀다는 건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장애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 때 외려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어려움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려는 분이군요.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시련은 나의 믿음의 견고함의 열매를 낳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두 번째입니다. 영적 지혜의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이라고 됐다고요? 사흘 만에. 근데 사흘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외부에서는 그가 도대체 뭘 한지도 몰랐을 거고요. 본문의 저자도 이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 한지, 느헤미야도 자기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그렇게 썩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질 않는 건, 느헤미야가 도착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결코 느헤미야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임을 했을 때 느헤미야를 보는 시선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공식적인 신분은 페르시아 제국이 파견한 페르시아 제국의 예루살렘 총독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당시의 예루살렘 총독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지역에만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총독을 만들어 놓고 페르시아에서 직접 임명한 총독이 부임한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를 바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 대적자, 무언가 나를 뜯어가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부임을 우호적으로 본 게 아니라 적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느헤미야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 다 불러놓고 나는 결코 당신들을 핍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왔다. 나도 알고 보면 포로 2세대다. 뭐 이렇게 의심이 걷히고, 또 백성이 지도자들을 불러 환담을 하면서 나는 너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다. 난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이래야 수준이 아닐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이 3일 동안 했을까요? 피곤에 쩔어서 3일 동안 잤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총독으로 부임한 겁니다. 느헤미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간구할 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초반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벅찬 꿈과 어떤 용기와 의지를 갖고 왔을 거예요. 내가 가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그 길을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의 우물 가운데 잠길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지혜를 그 가운데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결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때, 믿음의 인생을 드러낼 때 우리 가운데 자꾸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하는 이유는 다른 아닌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 대화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홀로 서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쉽게 움직이는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 지혜의 세 번째는 믿음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힘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야밤에 자신의 종 몇 사람만 데리고, 그죠?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순찰했다고 적혀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러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몇몇 사람들과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야밤에 돌아봤다는 것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암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를 막 깨어서 성 바깥에서 만나고자 하는 일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밤에 몇몇 사람과 갈 게 아니라 사실은 대낮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어야만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야밤에 작은 숫자의 사람들만 데리고 성벽을 돌아보았을까요? 그건요, 현실을 파악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낮에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것이고 느헤미야에게 달려갔을 것이고 느헤미야가 이것저것 말을 하고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정보는 필요하지만 성을 돌아보면서 그 아픈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느헤미야가 집중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온전히 헤쳐나갈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 살다 보면 무조건 깨지고 지고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힘이 너무너무 약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외면하고 피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아멘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어려운 현실은 회피합니다. 그것을 돌파하여 믿음으로 이길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현실을 몰라요. 앞에는 A라는 현실이 있으면 그러나 그 뒤에는 B라는 영적 현실이 엄연히 존재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영적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을 깨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여진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귀로 듣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자가 왔다라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왕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앞에서 무너질까 봐 두려워 근심하게 되는 거죠. 바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근데 요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와 태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니에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세상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를 다시 마음의 귀한 지혜로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인 걸 아시고, 무엇보다 영적 현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새로운 교회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